자, 이제 혼인잔치예요.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어디 고추밭을 매다가 왔는지 뭐 결혼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21장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입성을 해서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정화하세요.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있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온 그것을 보고 율법자들은 따지는 거예요. 쟤네들이 하는 거 저거 애들이 하는 소리 들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 어린 아이나 젖먹이들 입에서 이 찬미하는 이 소리, 이거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시편 8편 2절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성전을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이제 갔는데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올 때 배가 고픈 거야. 아침이 되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무화과가 잎이 무성한 거야.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은 이 선민의식에 우리는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나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을 안 하면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구석구석에 예수님은 심어 놓으셨어요. 또 비유를 주십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 얘들아, 아이고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예. 둘째도 가라. 싫어요. 귀여운데?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안 갔어요. 둘째는 갔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둘째입니다. 세리 창녀들이 결국은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다. 그러면서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믿지 않았지? 근데 세리 창녀는 믿었어. 세리 창녀 죄인들이란 사람들은 어떻게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썼어요.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2장에 예수님이 또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와. 아우, 나는 이제 소를 샀는데 소가 이게 잘 가는지 이것도 모르겠구나. 또 집을 샀는데 이걸 잘 봐야 되고 내가 그런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외에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초대를 했어.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오세요,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나인가? 요걸 체크하라는 거죠. 23장에는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는 있잖아요.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박하도 11조 요만큼 잘라내고 막 이런 회향 이런 것도 잘라내고 이런 걸 11조를 꼬박꼬박하며 다 따져.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요. 인도자인데 맹인이야. 따라오세요.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그래서 먹어요, 안 먹어요? 뭐지? 걸러내. 낙타가 있어. 낙타는 삼켜. 이게 뭔 얘기냐면 하루살이 요만한 건 따져 막. 근데 막 이딴만한 일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외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마 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뭐야. 그러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매 아주. 그거를 누가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셨죠. (24장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가르쳐요. 이 성전은 지금 가르치는 건 누구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엄청 커. 우와, 성전.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성전을 보시면서 이것은 전부 다 무너진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한테 와요. 그게 오늘 때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떤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아버님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ready,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한번 해볼까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네, 살짝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밤새서 오늘 저 예수님 오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Right? 자,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5명은 슬기가 있어서 먼저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5명은 조금 이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었어. 잠은 나같이 잤지.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신다 얘기가 든 거야. 다 일어난 거야. 그럼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면 되잖아. 얘네는 이렇게 불 꺼지려고. 저기요 이모, 나 기름 좀 빌려줘요. 나도 모자라니까 네가 지금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 갔어. 떠났어. 그래서 이제 사고 온 거야. 저기 우리도 사 갖고 왔어요. 5명이었어. 난 도저히 모른다. 끝난 거야. 자, 25장 31절을 보면은
곧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한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봤다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준 시몬 집에 가요. 이 시몬 집에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붓는데요. 제자들은 그 비싼 거를 왜 거기다가 낭비를 하느냐, 가난한 자한테 줬으면 좋을 거 됐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계속 있지 못한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을 그냥 놔둬라. 세상 어디에도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이야기,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이야기는 항상 할 거야. 지금도 하잖아. 2023년, 2024년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사탄이 마음을 주어서 은 30의 예수를 넘기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했더니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그 중에 또 가룟 유다가 라피어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 써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말합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저 먼 발치 떨어져서 기도를 하세요. 가능하시거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돌아옵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고 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또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또 옵니다. 제자들 또 자. 이 심각성을 몰라. 이거는 마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되었다. 이제 내려가자라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팝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베드로도 도망갔죠. 그렇지만 조금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따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불 쬐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저기 보여.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말은 못하고. 막 이런데 싹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 근데 말을 했는데 얻지를 못하는 거야.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병자 고치고 가르치고 이런 얘기했지 뭘 나쁜 거를 해서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증인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61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요 성전을 자기가 헐고 3일 만에 짓겠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를 치는 증거가 어때? 예수님 아무 말 안 합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에는 리액션을 하였어요. 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내가 예수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거든요. 그때 이걸 듣더니 네 입으로 얘기했지? 네 입으로 얘기했지? 하나님한테 옳다구나.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 옷 찢는다는 건 확실해졌다 이거야. 야, 신성모독죄. 오케이, 사형이다 하고 예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지금 있는 것 중에 누가 널 쳤냐? 라고 놀립니다. 바깥들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봐요. 같이 있던 사람이 너 저기랑 같은 한 페이지에 지금 분위기 어때요?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말투를 보니까 그 갈릴리 그 같은 도당 아니야? 나는 모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꼭 끼우 하고 다 기웁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는 갑자기 스스로 뉘우쳤어요. 내가 괜히 그랬네. 은 30을 도로 가져다 줍니다. 제사장한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 돈은 핏값이라며 토기장이 밭값으로 줘서 나중에 그게 나그네의 묘지 자리가 됩니다.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한 거죠. 빌라도 앞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합니다. 그 뒤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모습에 총독이 놀라요. 이때 이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 죄수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줄까? 그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꿈에 예수가 나왔는데 자기가 너무 애를 태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말라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요?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사형입니다. 도망간 노예, 악범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때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 그래. 물 가져와라. 손을 씻어. 나는 이 사람 피에 아무 상관이 없다.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고 양쪽에는 강도 둘이 못 박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남은 구원에도 본인은 구원 못하냐? 네가 내려오면 믿을게.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냐? 예수님 귀에 들립니다. 손에는 못으로 박아서, 발에는 못으로 박아서 피가 흐르며 육체의 무게 때문에 점점점 내려가면 숨을 쉴 수 없어서 계속 하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시간은 흐릅니다.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부장 등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지만 예수의 제자였죠.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본인이 아직 써보지 않았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훔쳐가온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경비를 서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돌을 임보하고 경비들이 지킵니다.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새벽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천사가 내려와 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경비병들이 다 보고 무서워서 떨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찾느냐? 살아나셨다. 누운 곳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에게 샬롬 샬롬 하면서 만나 주십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거다라고. 경비병들도 이제 예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성에 달려간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 저기요, 예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때 돈을 줍니다. 경비병들에게.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가 갔다고 그래. 어? 그렇게 말해?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믿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뵙습니다. 우리가 한번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45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가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너무 어려워서 또 읽었습니다.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가고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우리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태복음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습 복습 진짜 철저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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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1대1로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후배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무 기쁘다. 뭔가 또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